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이런 일들 후 예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카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주의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 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옷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 라는 말을 듣자 어부에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는데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규빗쯤이므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신 줄 아는 고로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요. 이 대목에서 먼저 생각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죠. 적은 약물이야 이렇게도 부르시기도 하고, 딸아,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 33세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스키야 같은 경우에도 백성들을 향해서 아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레위 지파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요, 왕만이 쓸 수 있는 칭호입니다. 호칭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부를 때 이렇게 자녀들로 또 아들들로 또 딸들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친히 그 왕국의 왕으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이 부활하신 후 이런 일들 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이 이후에 또 있었던 제자들과의 또 한 장면인데요. 부활 후에 이 제자들에게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 또 아주 좀 특이하면서도 우리가 또 유념해야 할 그런 대목일 텐데요. 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주님께 이제 대답을 하죠. 여기서 3절에 보면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예, 이러한 처절한 실패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등장하셔서 이러한 물음으로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자녀들아, 참 사랑스럽고 친근하고 또 다정한 그러한 말이죠. 자녀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예, 없나이다. 이 장면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직업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도 M4 세대니 흑수저니 하는 이런 자조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갈릴리 출신 이 제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루저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잘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가난하고 또 배우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라고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고기 잡는 것 외에는,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것 외에는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그래도 자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실패들을 겪을 때 그 좌절감, 또 상실감, 또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데자뷰죠. 누가복음 5장에서 있었던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를 또 연결시키고 또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그 메시지 가운데서 나눴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 지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좀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는가, 신앙에서 어떤 결핍과 또 이런 어떤 공허함,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좀 전에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누가복음 5장이니까요. 우리가 좀 찾아서 이 대목을 보고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도 헤어진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새 것에서 자른 천 조각과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더 이제 흉하게 된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어울리지 않겠죠. 새 천 조각과 낡은 천 조각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된 것인데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리라.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만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라고 하시더라. 예, 여기 이제 그 새술은 사회에서도 많이 이런 말 쓰죠. 사회 개혁을 부르짖을 때요. 새술은 새 부대에 그런 어떤 구호로도 이 구절을 많이 이제 인용하는데요. 우리 컴퓨터 세대시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컴퓨터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에는 사실 문외한이고, 그냥 전원 켜고 꺼는 거 외에는 사실 잘 다룰지도 못합니다만, 그래도 좀 초창기부터 컴퓨터를 접해 왔기 때문에요. 컴맹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구석기 시대 사람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젊은 분들은 286 컴퓨터가 있었고요, 386 컴퓨터가 있었고, 그리고 486. 그래서 이거 386이니 486이니 이런 걸 어떤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도 이렇게 시사적인 말로도 쓰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86 컴퓨터죠. 586 중에서도 펜티엄, 요즘은 어떤 컴퓨터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은 듀얼 코어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예. 아마 이제 그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CPU죠. 그 연산 장치의 이제 처리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컴퓨터를 부르는데, 지금은 그 장비 면에서 보자면 너무나 이렇게 좋아져 있죠.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만, 그것을 상용화하는데 또 어떤 과정이나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요. 가장 이제 보급하기 좋은 그러한 급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가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마니아층 같은 데서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또 조립해서도 쓰죠. 예, 그런 부품들을 사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지금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드웨어죠. 컴퓨터의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는데요. 지금 윈도우 그 버전 몇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공지도 되고 하던데요. 이제 그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의 이제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업데이트 서비스를 안 해준다 이거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 상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라. 이를테면은 IBM 컴퓨터 같으면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윈도우 프로그램일 거고요. 또 그 애플 컴퓨터 같으면은 OS가 있죠. 애플 OS가 따로 있죠. 지금 제가 최근 버전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에도 구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돌리려면요, 이 용량은 충분한데, 컴퓨터 용량은 처리 속도 충분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과거에 일테면은 486이나 펜티엄 초기급 모델에다가 지금 소프트웨어, OS라고 그러죠.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컴퓨터에 그런 구동 프로그램을 깔고선 그것을 컴퓨터를 구동시키려고 그러면요, 엄청 이것이 용량 초과가 돼가지고 버벅거릴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사양은 좋은데 구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돌리는 것과 이거는 또 극단의 차이이긴 합니다만 동일한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른 교리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드웨어를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토대,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다 어떤 영적 집들을 지어가느냐,
이 차이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문제로서 드러나게 될 텐데요. 가죽 부대는 지금 낡은데 여기다가 새 포도주를 붓게 되면은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요, 가스가 차고 팽창되겠죠. 그러니까 낡은 가죽, 새 가죽 부대라면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게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자동차 예도 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미 충분한 빛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한 바른 성경이 이 나라에 소개된 지도 26년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제 변명일 수밖에 없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다 거의 대부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것인데, 기존의 개혁 성경을 가지고요, 또 기존의 어떤 교회 틀을, 교단 교회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섬겨보겠다, 바른 자세로 주님을 섬겨보겠다, 바른 말씀은 아니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난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와 경건과 영성을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1994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신구약이 완성돼서 나온 기점이죠. 4월 14일. 그 이전에도 사고본서가 나왔고요. 신약이 나왔고요. 그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보시는 굵직한 획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변명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바른 성경이 없었으니까. 개혁 성경이 전부였잖아요. 그렇지만 바른 성경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이상 이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는 것도 사실 변명이 될 수 없고요. 성경에는 무지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정말 몰랐느냐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알고자 하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보면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죠.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지죠. 코넬류에게 베드로가 보내지죠. 하나님께서는 쌍방에서 이렇게 동시에 역사하시는데요. 정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도 전해주시고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든 책자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뭐 극동방송 단파 주파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 공산권이든 어떤 오지에 있든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전도지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시간 뭐 그런 구체적인 예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드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한 그 나라에서요, 그 아프리카 한 복판에 있는 정글에서 원주민이 전도지를 보고요, 그것을 읽고 구원받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편지가 온 겁니다. 미 본토로. 거기에 있는 주소로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이죠?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다가 전단지를 이제 풍선에 날려보내잖아요. 뭐 최근에 북한에서도 한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체제에서 우월하다는 그런 전단지죠. 삐라를 또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물론 희박하죠.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하죠.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영혼들에게 바른 말씀이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부담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런 일들을
특히 작은 일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반드시 진리를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현재적 위치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른 말씀이 이제 계시되어 있는데, 충분히 제시되어 있고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영성만을 추구하겠다. 그 이전까지는 경건주의나 영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지탱해 오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 은혜롭게 전하고요. 그래도 좀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바른 성경이 제시된 이후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이신 분들도 소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교단에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성경 문제뿐 아니라 바른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자기 교회에 가져가서 좀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해 버린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새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새수를 부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기존의 체제를, 기득권을 유지한 채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큰 저항과 벽에 부딪히게 됐고요. 결국은 거기서 타협이 일어나고 이제 주저앉게 된 것인데요. 좋게 얘기해서 타협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요, 불의의 손을 잡은 것이고 악에 동조한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동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지혜로 혼잡시키셔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영성과 경건주의, 또 복음마저도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 주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속이고 미혹시킬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속은 것이지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스스로 타락한 것이죠. 진리의 빛을 보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어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것이 이제 한국 교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빛마저도 서서히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초창한 게 그래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원로 목회자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없죠. 그런 원로 목사님들도 사실 최근 세기에는 없다고 해야 되겠죠. 한국 전쟁을 거치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던, 그리고 일제하에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미 사실은 지나갔고요. 그분들에게서 배웠던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또 돌아가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치를 우리는 결코 훼손하지도 말아야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이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나마 영성이 있었고 경건주의가 있었고 복음이 있었는데, 이런 열정과 뜨거움마저도 사라지게 되니까요, 여기 빈 껍데기만 이제 남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것을 붙들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가치를 따라서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 예, 성경을 지키는 데까지고요. 성경도 사실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경이 진리되고 이 성경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증거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자체만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은 부인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지식과 교리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신앙의 최종적 목적지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속 영적 결핍과 공허함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인데요. 바른 성경을 붙들었다면 그 안에서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의 능력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했다고 하는 이제 우리 어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반성 또 자주적인 이제 목소리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것을 이러한 성령의 께서 들려주시는 미세한 음성들을 계속 무시하고 지나간 겁니다. 네. 뭐 교리만 있으면 됐지. 이렇게 열심히 문서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구령하면 됐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속아버린 것인데요. 자, 그래서 세수를 새 부대에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죽 부대와 또 이 포도주의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분명히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거 불가능하다. 그것이 영성이든 경건주의가 됐던 복음주의가 됐던 예. 어떠한 방면으로도 바른 성경과 교리 없이는 불가능하고 한계 지어질 수밖에 없다. 예. 전혀 뭐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마저도 결국 변질되더라. 마치 빌리 그레함이 예. 카톨릭화 되는 것처럼요. 예. 복음주의가 대중주의로 변질되면서 카톨릭화 되는 것처럼 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무 교회나 가라. 예. 이렇게 그 영적인 무질서 혼란 속으로 빠졌던 것처럼요. 예. 결국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둥, 또 행위로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둥. 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말씀의 조명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빛이 꺼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새 가죽 부대가 있다면 좋은 이제 하드웨어를 가진 것인데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용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의 용량이 그 이상으로 아주 최적화돼서 발휘될 수도 있고 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바른 성경 지식에다가 성령의 능력과 또 생명력이 더해지면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팽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 그 단어로는 보틀인데요. 네. 병이죠, 병. 오늘날은 유리병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시대에는 유리병은 없었고요. 가죽병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병이라고 이렇게 욥기 같은 데서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가죽 부대라고 이제 번역한 거죠. 개역 성경에서. 그리고 그 이제 표현을 그대로 지금 킹제임스 성경들도 그렇게 받아서 쓰고 있는 건데요. 팽창할 수가 있죠. 특히나 뭐 이제 우유 이것이 저지되고 버터가 되고 치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발효 과정을 거쳐서요. 예. 포도주도 발효가 돼서 잘 익은 이제 술이 되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포도즙이죠. 사실 포도즙 상태죠. 액기스죠. 포도 열매에서 짠 것이
예, 발효되기 전이니까요. 그것이 주스 그런 단계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술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어떤 그 영적인 숙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깊이 있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가 개발되는 거죠. 네. 이런 역량은 사실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역량도요. 어떤 인간적인 능력도 사실 우리는 제대로 평생 다 활용하지 못하고 사실 죽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장증에 온전히 들려져서 쓰임받게 된다면 예, 이것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무한하게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도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주님께서는 이 안에서 이 포도 부대에, 가죽 부대에 성령이라고 하는 세수를 담아서 그것이 풍성하게 또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숙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건데요. 자꾸 스스로 우리가 한계를 정해두는 겁니다. 사역은 이러이러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예,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교회의 규범을 또 사역의 규범을 배울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의 실제와 사역의 실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해서 능가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규범적인 교회나 규범적인 사역은 없었지만요. 얼마나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요. 무식하고 전혀 뭐 배운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겁쟁이 아니겠어요? 예. 도망가서 숨었잖아요. 예. 자기 신분을 감추고 나는 모른다고 모닥불을 쬐면서 심지어 예수를 저저 욕하기도 했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공의 앞에 서서 얘기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지혜와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까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무식한 어부들인 줄 알았다가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냐고. 예. 바로 그들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의 그런 능력이시죠. 그래서 이 가죽부대는 팽창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확장되고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리느냐에 따라서요. 예.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게 되지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고 자유하는 영을 주신 것이죠. 사랑에도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요. 그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 사랑을 계산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은 물론 말로만 할 수는 없죠. 사회는 반드시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의 공급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없다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겠죠.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죠. 뭐 돈이 없어서 내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물질로 보답을 못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밥을 얻어 먹었어요. 이를테면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 나도 좀 한번 밥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편이 못 된다 하더라도요. 정말 그럴 수 있죠.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예, 기회 되면 또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내가 밥은 못 사드려도 내가 국수라도 좀 대접하고 싶다고. 예. 사랑에도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죠. 성령께서도 자유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 성령을 자꾸 우리 정형화된 틀 속에다 가두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사역은 이래야 돼, 신앙은 이래야 돼. 획일적이고 이런 정형화되고 기계화된 틀 속에 집어넣고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자꾸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제한받으실 수밖에 없겠죠.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풍성함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는 건전한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자꾸 자기 생각 속에다 자기 신앙을 가둬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 속에다가 자기 사역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다 자기 설교도 가두는 것이고요. 말씀 나왔으니까 이 자동차 얘기만 하나 더 드리면요. 이 가죽부대와 이 포도주와 관련해서 자동차 지금 아주 좋은 신형 자동차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리콜 사태가 몇 번 이렇게 되풀이 되면은 차를 완전히 바꿔주거나 새 차로 이제 교환해주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가능하다고 그러던데요.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특히나 엔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동력장치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새 차에다가 아무리 기름을 많이 채웠어도 시동은 걸리는 차가 못 나가는 거죠. 반면에요. 조금 고물차, 똥차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 근데 차가 정비가 잘 돼 있고 차 상태가 좋아요. 그럼 기름만 채워주면 차가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새 차냐 낡은 차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장난 차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외관이 아무리 멀쩡하고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고장났다면 전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성령의 기름이 아무리 채워져 있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드웨어, 바른 성경과 지식,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있지 못하고 또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의 어떤 운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차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건데요.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용도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새 가죽부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 어떤 또 포도주가 채워지느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실은 포도주로 채워지지 못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요. 안에 채워진 것이 없으니까 계속 깡통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지식 자랑만 하고 교만한 모습만 그렇게 보이고 주님 앞에 서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이나 지체들 앞에서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에게 간증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새 술로 채워지면은 이것이 점점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 깊이 있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 무슨 일을 시키시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육신적인 그런 섬김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열매들을 맺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워크인과 워크아웃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을 때 자동 발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돼야 되는데, 내적인 어떤 그런 주님과의 관계나 깊이 있는 교제 없이 계속 어떤 일들에만 우리가 묶여있고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나님의 불과 이상한 불, 나답과 아비가 드렸던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거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계의 많은 목사들이 아마 주님 앞에 그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지금 제가 선지자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일들도 행했는데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마귀도 능력을 행하죠. 마귀도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죽은 자도 심지어 살릴 수 있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요. 기독교 영역 밖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열심을 내기 이전에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님 앞에 철저히 다루심을 받고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들어가기,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 그릇을 통해서 무언가 진리를 담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담든 담아서 주님께 쓰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뿐더러 여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담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포도주를 담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성, 혼적인 열성과 지식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요.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뭔가 일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전혀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 수 없죠. 사실 지난번에도 지식적인 설교와 영적인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지 영적인 설교에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식적인 설교라고 해서 다 지식만 얘기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본질,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지식과 영적인 것들이 이상적으로 결합됐을 때 아주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인 설교는요, 책 보고 하는 설교는 또 공부해서 하는 설교는 학습의 결과라고, 학습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책 보고요, 성경 보고요, 구원받지 않은 채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거든요. 앵무새처럼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전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도 좀 가져오고 저기서도 좀 가져오고 거기다 또 자기 경험도 섞고 자기 이성도 섞고 논리도 섞고 해서 하는 설교와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말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하는 그 설교자의 삶이, 제가 자꾸 생명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또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라이프 그러니까 이제 생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생활이고 삶이거든요. 그 설교자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이, 변화된 삶이나 주님과 어떤 능력 있는 삶이 없이 지식으로만 말로만 하는 그런 간증이나 설교가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님과 어떤 지금 생명을,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묵상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고요, 읽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암송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자주 경험하는 실패지만요, 성경이 있다 보면 자꾸 지식을 쓰려고 그래요. 이성으로만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되새김질이죠. 일테면 영적 되새김질인데요. 곰곰이 그것을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반추하고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서 이 말씀이 어떤 역사와 능력을 작용을 하느냐 이거죠. 오늘도 뭐 이제 자꾸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업스 앤 다운이 있거든요. 왜 업 앤 다운이 자꾸 생기느냐. 기복이 생기고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밋밋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밀려나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에 쓸려가지고 떠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혼의 닻을 내리고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이 세파나 역경이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될 텐데 그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니체라는 사람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요, 그 상황 속에 묻혀버리는 거고 함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 말씀을 통해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신앙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쓰는 건 편합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쉬워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을 나의 양식을 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한 번, 두 번 더 이제 일테면은 가공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씻을 건 씻어내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발라낼 건 발라내고 그걸 내가 또 침으로 삭혀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흡수해야지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또 양식이 되고 보약이 되고 힘이 될 텐데 그게 귀찮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감탄고토란 말도 있는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달콤한 말씀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아주 뱃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 그쵸? 누가 어쨌다고? 그게 신문이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뭡니까? 인터넷 뉴스예요. 다 가십 아니에요, 가십. 유명인들에 대한 가십. 누가 어쨌더라. 전혀 백해무익한 거거든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이 가십을 즐기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는 것을 즐기고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육신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게 따뜻한 말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될 텐데, 누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거봐, 그렇지, 뭔가 잘못했으니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욥의 새 친구들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너희는 형편없는 위로자로다 이렇게 욥이 평하고 있거든요. 고난당하는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은 것인데, 그 말을 너희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여기다가 이를테면은 식초를 붓고 기름을 붓냐 이거죠. 상처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기를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말씀 내가 다 알아. 그렇지. 아멘. 진정 나에게 비수와도 같이 꽂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다면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유익과 복과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는, 자기 부인을 배우지 못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많은 부분이 또 이 지식, 논리, 이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해 하시는 이런 시간들이 아주 귀한데요. 본문을 일단 여러 번 읽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는 그런 생각과 말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건의 시간을 콰이어 타임이라고, 조용한 시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산책도 좋고요, 공원도 좋고, 이런 시간 다른 사람의 인적도 없고 인기척도 없고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가셔야 사실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전 시대의 성도들이 더 우리보다 영적으로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성경도 다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보다 덜 바쁜 환경 속에 있었고요, 더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더 교제하기가 더 수월하고 용이했던 겁니다. 물론 그런 환경 속에만 있다고 해서 다 자연적으로 교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시간들이나 기회들, 환경들을 많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신 분들은 정말 복잡한 도회지나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주님과 더 교제하기 적합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분주해요.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출퇴근하는 시간에 너무 주위가 소란스럽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길 가다 치이는 게 사람이니까 자꾸 시비가 붙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참 불행하죠. 근데 뭐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겠습니다만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인간 자체가 이제 공해의 원인이고 주범이고, 인간 자체가 또 공해인데요. 인간 공해로부터 좀 피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실 많은 문제로부터도 좀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은 일에 또 묶이게 되죠. 그 인간들과 관계 속에서요. 뭐 경조사 있고요, 뭐 결혼식이다, 무슨 뭐 장례식이다, 뭐 친척들 간에 무슨 일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너무 복잡하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우리가 주님과 기도한다면 눈을 감잖아요. 외부 세계와의 차단이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어떤 교신의 통로, 채널을 열겠다는 거죠. 사실 오늘 원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을 제가 이제 제대로 지금 시작도 못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이 대목을 조금만 더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묵상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양식으로 주어지는지 찾지 못하면
성경 광야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 다 진리잖아요. 근데 나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접촉과 관계가 없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양식으로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뭐 이거는 그냥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만나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을 거두어서 그런 수고가 따르고 또 그것을 조리해서 먹는 거잖아요. 만나를 거둬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탄식이 나오겠죠. 감탄이 나오겠죠. 정말 주님 이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군요. 정말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업앤다운이 있는데요. 기회 되는 대로 다음에 또 미지 한 분 더 이어나가기로 하고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늘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니까요. 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개미 사회에서 관찰되는 2080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뭐 파레토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뭐 경제학 용어입니다만 이것을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또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요. 마케팅 원리에서 사용하던 이런 용어인데 개미 사회를 보면은 개미들 가운데서 20%만 열심히 일하고요. 나머지 80%는 논다는 거예요. 열심히 양식을 물어오고 움직이는 개미들 20%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20%가 나머지 80%까지 먹여 살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 열심히 섬긴 사람들 사실은 신실한 사람들은 20%도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유지되는 힘은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많으면 물질 더 많이 드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신실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거고요. 시간에서도 그렇고 물질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것을 좀 개인적으로 다르게 좀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심히 섬기는 이 20%의 개미들을 다른 데로 옮겨놨어요. 그럼 이 29%의 개미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여기서 20%는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빈둥거리더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인데요.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요. 고난이 닥치면요, 인간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믿음을 좀 발휘합니다. 근데 고난이 사라져 보세요. 이 믿음이 유지가 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불가피한 거고 이 지상상 가운데서요.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번영도 역사하시지만 역경의 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연단하고 다루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참 좋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기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죄악된 환경이 일단 있고요. 우리 자신이 또 육신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잊고 있잖아요. 제약을 잊고 있죠. 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했을 때는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쓰신 거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 자기로 채워지고 세상으로 채워지고 육신으로 채워지고 우리 어떤 욕망으로 채워지면 결국은 순식간이거든요. 이것이 허물어져 내리는 거는. 그래서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 본문, 오늘 제가 사실은 본문은 거의 다루지도 못했는데요. 다음에 이 부분은 더 이제 좀, 제가
다뤄야 될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의 실패 이유는 뭐 분명하죠. 바로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전혀 그들 마음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죠. 지금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보이신 거거든요. 근데 부활은 부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참 이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쟤도 혼자 앉아있고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그 열심이 잘 발휘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합니다. 예. 특히나 뭐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죠. 혼자 넘어지면 좋겠는데, 이 교사들은 또 자기의 실패하면요, 거짓 교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미혹시키고 거짓된 길로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들이요, 우리도 같이 가자고,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자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이제 그것이 물거품으로 끝났죠.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새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했는데요, 어떤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이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고, 이전처럼.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죠.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렇게 즉각적이면 좋을 텐데요, 주님께서부터 벗어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너무 신속하거든요. 제가 뭐 광속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너무 빠른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그동안에 어떤 주님의 말씀에 멍해가 있었으니까, 또 성도들의 어떤 기도의 멍해가 지워져 있고, 사역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멍해가 주어져 있었으니까 다행이었죠. 이게 벗겨지고 나면은 그냥 뭐 제멋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자녀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여기 이제 스코필드 소제목을 보시면요, 아주 그 스코필드가 C.I. 스코필드가 이 소제목을 아주 잘 달아놨는데요. 인간 지도력 아래서 자의로 섬김 그랬거든요. 베드로의 리더십을 휴먼 리더십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한 것이고, 셀프 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얘기예요. 셀프 윌이 뭐 고집이기도 하겠지만, 아집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의로 섬김이 시험받음, 그래서 결실 없음, 5절 위에는 이 소제목을 달아놨거든요. 열매 없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네. 자의적인 섬김이었다 이거죠. 자기 멋대로. 주님께서 시키시고 분부하신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6절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섬김과 그 결과에서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종들의 필요는 주인만으로 충분함. 네,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충족하셨다는 것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스코필드 성경 가지고 계시다면 이 소제목들을 한번 유념하시면서 이 대목을 한번 잘 읽고 또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본문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메시지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보다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리느라고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일테면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만 드리고 시공만 좀 돋궈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는데, 사실 오늘이 정규 시간도 아닌데, 제가 목요일인데 어제가 중복이었죠. 지금 뭐 삼복더위 좀 아주 클라이맥스인데 절정이죠.
뭐 열대야의 폭염이 아주 뭐 30도 이상 되는 이 고온이 지속되고, 뭐 비도 좀 시원하게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하도 이 열기가 폭염이 강하니까 장마전선도 물러나고, 뭐 잠깐 좀 뿌리다 말고 소나기조차도 제대로 내리질 않는데요. 사실은 뭐 삼계탕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냉면 한 그릇이라도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저 또한 좀 이 더위를 좀 식히고자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 북가주에 계신 지체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사실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감사의 편지를 써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이게 뭐 여의치가 않으니까요. 생활 가운데서. 예. 그렇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진히 또 대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 잘 압니다.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 어떤 분은 컵케이크 좋아하시고, 뭐 어떤 분은 또 아이스크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쿠키 좋아하시고. 예.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요, 여러분들하고 다 이제 식사를 나누고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디가 됐든, 예, 그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식탁 자리에서 교제하다가 이거 저는 뭐 맨날 먹는 거라서요,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사실. 예. 아주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내가 매일같이 먹고 있다고 영적 양식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기회 되면 지난번에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대접을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호텔에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전화로. 예. 꼭 뭐 유튜브 호텔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요. 예. 저는 제 어떤 제가 능력이 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하고 또 지체분들하고 어느 교회에 계신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뭐 사역자들 뿐 아니고요, 다 이렇게 같이 식사도 나누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뭐 술 한 잔 마시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비즈니스 얘기도 하는 거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 얘기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듣고 우리 서로 좀 교제하자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뭐 성경에도 테이블 펠로우십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식탁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죠. 뭐 진보 신학 하는 데서는 뭐 밥상 공동체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요 좀 이상한 쪽으로 또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하고 또 끌고 가기도 하지만, 먹는 것만큼 참 중요한 것도 없지만요, 그 먹음을 통해서, 먹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예. 제가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우리 신디 여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식사를 같이 한 것 같은데, 우리 뭐 사모님, 준 사모님 말에 의하면 그 근처에 뭐 새우 요리 잘하는 데도 있다 그러고요, 뭐 페리도 탈 수 있다고 그러고 계시던데, 예.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농담이고요. 예, 기회만 된다면 같이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나누지만, 얼마나 많은 또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를 또 세우고 대접하고 또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또 빵과 생선을 구워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대목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 이것이 나의 현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인가, 상황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독해력이 참 중요하죠.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식적인 걸로만 지나친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할 때도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의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어떤 분에게는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어떤 분의 말씀은 사실 통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의 삶을 모르고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분의 말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내가 통역을 좀 해주겠다고 이해를 못하겠다면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가 통역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또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물어와서 좀 소화를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입속에 넣어주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주님과 교제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럼 이 말씀에 이것이 광야도 같지만요, 이 66권이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 창고와도 같다. 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들이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육신의 눈으로만 이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영적 보화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러한 또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